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뒷받침 안 되면 그것도 헛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 챙기면서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마음속에 또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오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저희들 한자리 했습니다.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강북교회가 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또 많은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 주님께서 그 모든 형편대로 하루빨리 그 어려운 일들을 능히 극복하고 또 다시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들, 동역자들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가하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마음을 더욱 담대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금은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26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26편입니다. 구약 성경 819쪽입니다. 예,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한 모든 일을 이루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 11절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강북교회 오기 전까지 몸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지금 몸이 좀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좋은 기운을 받아서 그런지 조금 이제 뒤에 앉아 있으면서 좀 컨디션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저는 대구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구미에서 한 15년 정도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에서 한 7년 정도 있었고 2022년도에 다시 대구로 왔습니다. 대구로 온 것은 한 23년 정도 만에 한 22, 3년 만에 대구로 온 것 같습니다. 네. 대구 분들이요, 참 강한 것 같아요. 이 말투가 좀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광주에 있으면서 어머니께서 이제 수술을 하셔서 경대병원에 이렇게 왔었는데요. 근데 광주 분들이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구에 처음 와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요. 진짜 싸우는 줄 알았어요. 예. 이제 대구에 이제 경상도에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래간만에 이제 그 대화 내용을 들으니까요 좀 새롭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다시 대구에 오게 됐는데요. 참 좋은 점도 많고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불편한 점도 이제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이곳에 보낸 그 이유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시편 26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목동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청년 때에는 사울의 또 용맹한 장수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그 여러 전쟁 중에 승리를 거뒀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블레셋 장수인 그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의 눈에 띄게 되었고 사울은 다윗을 항상 이제 곁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전쟁에 참여를 했고 갈 때마다 이제 승리를 거두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사울보다 다윗을 더 이제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올라와서 결국에는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제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는 또 아들인 압살롬이 또 반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랑 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말 그대로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시편 26편은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또다시 이제 피난을 가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 힘든 생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과 그런 소망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비결은 이 시편 26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인데요. 시편 26편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은 마침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은 멀리 해야 될 것을 멀리 했고 그리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을 가까이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멀리 했던 것을 먼저 살펴보면 4절에 보시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자, 허망한 사람,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간사한 자, 그리고 행악자, 그리고 악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다윗은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가까이 했던 것은 1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다윗은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주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행하는 그 삶을 살았다라고 나와 있고 또 6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주의 단 그러면 제단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생각하게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늘 묵상하면서 살았고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의 계신 집은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또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묵상을 했고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멀리 해야 될 것을 멀리 했고 그리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었고 결국에는 12절처럼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그런 이제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이 이제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결국에는 평탄한 데 섰사오니 그리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 것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늘 이제 묵상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큰 이제 강에 빠진 거예요. 강에 빠졌는데 그런데 이제 주변 이제 강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강에 빠진 사람들을 이제 발견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119에 긴급하게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119에서 이제 소방 헬기를 쭉 이렇게 보냈는데 그 소방 헬기에서 또 밧줄을 이제 구조 밧줄을 쭉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면 구조 밧줄을 잡아야 되겠죠. 잡아야지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옆에를 보니까요. 아주 커다란 통나무가 이렇게 둥둥 이렇게 떠내려가는 겁니다. 구조 밧줄을 잡아도 살 수 있지만 그 통나무를 잡게 되면 목숨도 구하고 또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통나무를 딱 잡은 거예요. 통나무를 타고 이제 쭉 가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폭포가 있다는 것을 모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통나무와 함께 폭포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만약 이 사람이 자기 앞에 폭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더라면 그 통나무를 잡지 않고 구조 밧줄을 잡았을 겁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의 징조뿐만 아니라 7년 환란 때 일어날 그 모든 일들도 많이 준비가 됐고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7년 환란 중에 공중 재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얼마를 해야 될지 전혀 이제 알 수 없는 당장이라도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참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돈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겠죠. 어떤 사람은 이제 신앙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인생의 그 방향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고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그 세 번째 왕이 누군가요? 솔로몬 왕이죠. 이 다윗 왕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한 이제 유언과 같은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10쪽입니다. 이 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우리도 만약에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될 날이 임박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주변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얘기를 할까? 다윗은 2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다윗이 아들에게 남긴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그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킬 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고,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굉장히 이제 어린 나이였잖아요. 그 약관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어린 나이였는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기브온 산당에서 이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때는 이제 성전을 짓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당에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서 일천 번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1,000번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뭐 어떤 자료에 보면 1,000마리의 짐승을 드렸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이제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소원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느냐. 다윗의 1,000번제와 비교를 하면 정말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마지막 말씀을 솔로몬은 마음에 새겼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상이나 그리고 몽조,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시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9절을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일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그리고 부도 구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지혜를 구하였은저. 그래서 내게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공급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아주 물질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부어 주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마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나라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고, 그리고 왕으로서 갖춰야 될 것들, 그런 자질들을 많이 갖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솔로몬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된 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신명기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예, 288쪽 17장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갈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절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된 자에게 특별히 세 가지를 멀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잖아요. 말은 권력,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우리 마음을 미혹하는 것들 많이 있죠.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들 그것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재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자기 힘을 믿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미혹될 것들을 많이 두고 그리고 이제 재물이 많으면 특히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뭔가 되게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런데 내가 재물이 많다든지 평소에 내가 또 즐겼던 그런 뭐 취미 활동이나 여러 가지 내 마음을 빼앗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까이 했다면 힘들 때 아마 그런 것들을 찾아서 갈 겁니다. 이스라엘 왕된 자, 우리도 똑같은 신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마음이 이 세상 것으로 옮겨져 가게 되었는데요. 열왕기상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30쪽입니다. 10장 23절 말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이 보시면 24절 보시면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여기도 솔로몬의 마음에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재물도 모으고 그리고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는데 그걸 이용을 한 거예요. 1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늙었을 때 왕비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그렇게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솔로몬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께서 멀리 하라고 하신 그것을 가까이 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과 이제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대적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라가 이제 둘로 나눠졌는데, 근데 이제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다스렸고,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인 이제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잠시 이제 애굽으로 피신을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애굽에서 배워서 온 것이 뭐냐면 금송아지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다윗은 거의 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3편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시편 26편 찾으셨는데요. 몇 장 뒤에 보시면 33편이 나옵니다. 12절 보시면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18절 보시면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렇죠. 16절에 보시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에 말은 헛것이며 극한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시편 94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다윗은 10년 이상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넓은 땅인데요. 그런데 다윗이 혼자 도망을 다닌 것이 아니고 약 한 400명, 나중에 한 600명까지 늘어났잖아요. 자, 그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은 불가능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간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 장 8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다윗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면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내 주변의 삶들을, 합당치 못한 삶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 앞으로 가게 되잖아요.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바울 사도가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것은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많은 신앙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간증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윗 왕과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몰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아 살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서 살았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아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고, 그리고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던가요? 일단 너무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 때문에 너무 기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죄도 가까이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일에 빠져서 우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마귀의 능력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권속은 가족이란 뜻입니다. 식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어떤 집안에요, 얘기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집안이 있는데 굉장히 부자예요, 부자. 부자인데 그 집의 실권자는 이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리고 딸이 이제 셋이 있었는데 딸 셋이 이제 다 결혼을 해서 사위들이 이제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의 실권자는 이제 장모님이었어요. 장모님. 네. 장모님. 장인어른은 평생 이제 장모님의 기에 눌려서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장모님께서 어느 날 사위들의 충성심을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위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 근처에 커다란 호수가 있었습니다. 커다란 호수가 있었고, 첫째 사위와 같이 이제 산책을 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장모님이 호수로 뛰어드는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첫째 사위가 그리고 장모님이니까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고 출근을 하려고 딱 하는데 대문 앞에 국내산 고급 승용차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유리창에 메모로 장모로부터 딱 적힌 거예요. 두 번째 사회 충성심도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또 불렀어요. 똑같이 했습니다. 다시 이제 호수로 뛰어들고 두 번째 사위도 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보니까요, 이제 출근할 때 보니까 또 차가 있고 장모로부터 딱 적힌 거예요. 세 번째 사위가 소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장모님이 또 세 번째 사위를 불렀어요. 호수 주변을 산책을 하는데 그때 또 장모님이 호수로 딱 뛰어드는데요. 세 번째 사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나중에 장모님이 죽었어요. 네. 그래서 장례를 다 치르고 며칠 지나서 또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대문 앞에 고급 외제 승용차가 딱 있는 거예요. 네, 국내산이 아니고 아주 고급스러운 외제 승용차가 딱 있는데 그 앞에 메모에 어떤 내용이 적혔는지 아시죠? 네, 장인으로부터. 네, 평생 자기 아내 그 기에 눌려서 살았는데요. 이제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된 거예요. 이제 실제로 있었던 실화는 아니고요. 네. 누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네, 앞으로 막내 사위가 탄탄대로인 거예요. 네. 네, 물론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편 26편 돌아갔어요. 예, 3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주의 진리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을 현재 가까이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이제 대구교회에서 오전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동해교회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해교회 은장의 어르신 한 분이 이제 구원받고 이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목표, 말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틈만 나면 이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몇 번 읽었을까요, 지금까지? 192번 읽었답니다. 1년에 10번 읽어도 19년이 걸리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전부는 아니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뭔가 말씀을 알아야지 또 말씀대로 이제 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교회 설교를 갔는데요. 이제 소식지에 보니까 제일 앞에 하루에 30분씩 3번 기도하기 이렇게 딱 적혔더라고요. 1시간 반을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1년에 3독 이상 하기 딱 적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진짜 형제자매님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때 한 150명이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한 150명 가까이. 작년에 일독했던 사람이 약 한 5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3명 중에 1명은 삼독을 한 거예요. 또 그 중에 한 20명 정도는 5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내 믿음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에 쭉 성장한 것을 느낄 겁니다. 우리 영어 공부도 그렇잖아요. 영어 공부도 쭉 해보면 진짜 실력이 안 느는데 어느 순간 되면 이렇게 딱 점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번 깨달아지진 않지만 이 콩나물실에 물을 주면 물이 쑥 빠져버리고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은데 나중에는 콩나물이 쑥쑥 이렇게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굉장히 바쁜 데서 이제 그 생활을 했어요. 아침에 한 8시 전에 이제 출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빨리 퇴근하면 10시, 그리고 좀 늦게 퇴근하면 12시, 좀 일이 많을 때는 뭐 새벽같이 또 뭐 새벽 2시까지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가요? 그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요, 굉장히 마음에 문제가 됐어요. 교제에 가야 되는데, 지금 교회 가면 봉사할 것이 있는데, 그리고 어느 날은 구역 모임이 있었어요. 구역 모임이 있어서 정시에는 이제 못 가고 9시에 회사를 퇴근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마치는 시간이 되고 우리 구역 형제자매님들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겠지. 그런 마음에 이제 9시에 퇴근을 한 거예요. 이제 정문을, 그러니까 이제 건물에서 계단을 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앞에 보면 이제 담배 피는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항상 보면 사람들이 한 무더기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면 퇴근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들고 현장을 딱 갔어요. 현장 뒤로 가면 이제 철계단이 있습니다. 이제 현장 이제 뒷문에 철계단이 있고 그 철계단을 이렇게 통과해서 딱 내려왔어요. 그래서 정문을 향해서 이제 퇴근 딱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팀장이 너 어디냐? 아직 회사인데요. 그래서 구역 모임 못 가고 잡혀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계속해서 이제 신앙의 위기감이 느껴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약간 이제 포기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이제 싹 올라오는 겁니다. 내 형편이 이런데, 내 여건이 이런데, 우리 자녀들, 그리고 자매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겠다.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쉬는 날 또 특근을 하게 되면 또 특근비가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돈에 또 마음이 이제 빼앗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제가 위기감을 느끼고 이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10장은 무조건 읽겠다. 그래서 집에 가면 이제 바로 자야 되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밖에 시간이 안 되니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하루에 10장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시간이 가고 한 1년 정도 이제 지났을 때 그 동계 수련회를 하잖아요. 이제 연말에. 그때 이제 이요한 목사님께서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인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백합화도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 딱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말씀이 제 마음 속에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 평강이 딱 찾아오더라고요. 그전에는 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염려가 됐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노후 대책을 하루빨리 내가 해놔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그 마음의 불안과 염려는 이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딱 변화시켜주는 그 순간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또 다시 이제 1년이 지나간 거예요. 1년이 지나간 이후에 또 동교수련에 참석을 했는데 이화 목사님께서 똑같은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그 전에도 그 전년에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이 생각났냐면 다니엘서 2장이 생각났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큰 금신상을 딱 만들어 놓고 모든 방백으로 하여금 그 금신상 앞에 절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그 왕의 명령이었고 그것을 어기는데도 용서를 하게 되면 왕의 권위가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찾아가서 너희가 지금이라도 금신상에게 절을 하게 되면 내가 너희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시여, 왕이 만약에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거다.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 말씀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서 온몸이 타서 죽을지라도 그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 생각이 쭉 들면서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보다 훨씬 더 나쁜 환경에서 일을 하더라도 내가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그게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없었고, 그리고 교제를 나가게 되면 간증을 듣잖아요. 마음의 판단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시간이 너무 지겨웠던 겁니다. 빨리 안 끝나나. 그리고 봉사를 가게 되면 또 힘들고 지치고 또 봉사가 있냐라는 그런 불평 불만도 생겼고, 그런데 그 이후의 마음은 180도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졌고, 교제가 즐겁고, 봉사도 마찬가지로 즐겁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만 나면 교회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회사의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0시, 12시까지 보통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장이 바뀌었어요. 이제 CEO가 딱 바뀌면서 그분이 와서 첫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공장은 24시간 돌아가니까 전 직원 7시까지 다 퇴근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인가 딱 지났을 때는 전 직원 6시 전에 다 퇴근하라고. 그리고 밥 먹는 사람은, 저녁을 회사에서 먹는 사람은 그 사유서를 적어서 그리고 이제 그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녁을 회사에서 많이 먹는 사람은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나머지 시간들은 자기 개발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다른 계열사들이 어떤 회사에서 그걸 먼저 시행한 회사가 있었는데 딱 1년 하고 실패를 하고 이제 돌이켰거든요. 근데 그런 염려와는 달리 1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성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말씀을 읽을 때는 뭐 계단에서도 읽고 화장실에서도 읽고 이러니까요. 사실 깨달아지는 말씀이 지금 생각해 보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어떻게든 하루에 이제 10장씩 읽었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았던 그 기간들이 있는데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때였지 않습니까? 성경 에스라서에 보면 이 에스라는 그 율법 학자였잖아요. 대제사장 가문의 16대 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제 말씀을 가까이 했고, 그리고 그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는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은 말 그대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마음속에는 늘 무거운 짐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말씀과 떠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삶을 살았던 자기 민족이 늘 그 마음에 걸렸던 거죠. 그래서 그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7장 6절입니다. 718조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쳤을 때 엄청난 변화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0장을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나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좇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자, 이때는 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라의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처와 자기의 아들, 자녀들, 이방인 처와 자식들을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함께 살았던 아내, 그리고 자기가 낳았던 그 자식들을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신앙의 성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리고 시편 26편 보시면 여호와여, 6절,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주의 단,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실현된 곳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곳이잖아요. 자,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라는 그 뜻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늘 마음에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또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울 사도께서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다윗 왕도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아진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22편에 보면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실하게 그 마음속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좀 마음을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교회 안에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좁은 마음,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간에 아니면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런 영상을 보게 되면 어떠셔야 됩니까? 진짜 부질없구나. 내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 속 좁은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구나 하면서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넓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와 그리고 죽음과 부활, 우리가 힘들 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잖아요. 주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또 그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의 2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럼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교회에 관심을 두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바로 저희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나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겁니다. 자,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잖아요. 죄가 충만하고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대중문화, 요즘 유튜브, 인터넷, 영화, 그리고 여러 가지 대중 매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마귀는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한때 유행했던 말이잖아요. 마귀는 그 대중문화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빼앗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하여금 어떻게든 그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호시탐탐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대상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교회 안에 거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지금은 비록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 안으로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다윗의 간증입니다. 자, 세상이 주는 만족과 기쁨은 순간적인 것이고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세상 것으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형제님께서요, 이제 복권을 사러 갔어요. 로또 복권을 사러 갔는데 이제 같이 근무하는 이제 형님하고 이제 같이 갔는데 이제 편의점에 갔는데 도착을 자기가 먼저 했어요. 자기가 먼저 도착을 했는데 형한테 양보를 한 거예요. 형이니까 먼저 로또 복권을 뽑아라고. 그렇게 해서 형이 먼저 뽑고 이 사람이 이제 다음에 뽑은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형이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님이 나 때문에 1등에 당첨됐으니까 좀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이 얼마를 줬을까요? 10만 원을 주더래요. 그래서 됐다고. 더러워서 안 받는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형제님이 그 전까지는 사실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못하니까 이제 로또 복권을 사서 뭔가 이제 한 방을 노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자기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돌이켜 본 겁니다. 내가 이래 살아서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이렇게 봤거든요. 자, 만약에 그 형제님께서 1등에 당첨이 됐더라면 아마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노후 대책하는 것,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에 전념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모든 그 시간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충분히 벌어놓고 노후 대책을 충분히 해놨을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인생은 전혀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한 그 시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 할 때 결코 만족함을 얻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는 고난을 주십니다. 기쁨과 영광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을 주고 우리를 단련해 가시고 나중에 기쁨과 영광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반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빼앗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난을 감사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이 세상에서도 인생 역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하시게 되면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 것을 쫓아서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기쁨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은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나도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모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또 가까이 하고, 또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고, 또 교회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